오늘 말씀 이제 금요일 고난주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나 또한 책을 볼 때도 늘 감독이라든가 PD라든가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봤을 때 더 재미가 있고 더 흥미진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배우 멜 깁슨이라는 사람도 2004년에 제작 감독한 영화가 있었으니 그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의 순회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게 됐죠.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4월 10일에 다시 우리나라의 부활절을 앞두고 재개봉했죠.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는 개봉하지 않았고 국내 상영관 딱 7군데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의 처형 장면이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등급 보류 판정을 처음에 받았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종교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등급 보류를 받을 정도로 잔인성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지금 감독판도 나와 있는데 감독판을 보게 되면 더 잔인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서 심의에 거쳐서 15세 관람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았고, 또한 심지어 기절하는 분도 있었고 혼절하는 분도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는 굉장한 잔인성이 있었던 영화였고, 실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달리심은 사실 그 영화보다 더 10배 이상, 100배 이상은 더 잔인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관점, 즉 멜 깁슨의 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바로 육신적인 고통에 핵심적으로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오직 육신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비명 소리와 그다음에 피와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을 그대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늘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멜 깁슨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시선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 관점에서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의 관점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섰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말하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단어를 표현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또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이 고난 주간의 이 주제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묵상하고 금식하고 예비하고 그다음에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 깁슨도 이 고통이라는 것에 단어에 집중하여 영화를 진행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발에 대못을 박히는 것을 클로즈업하여 묘사하게 되고, 동시에 그 모습과 피가 낭자하는 것과 예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계속 컷으로 만들어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큰 대못을 박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굉장한 아픔이었음을 보게 되죠.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뼈를 뚫어야 되고 사람의 그 몸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못이 아닌 어마어마한 큰 대못을 실제로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서서히 탈진하여 죄송하지만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가 낭자하기 때문에 벌레나 새들이 다가와서 쪼아먹고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과 장기를 서서히 파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는 평균 3일 정도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죠. 즉 3일 동안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처형의 고통은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극형 중에 극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오직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킨 반역죄인에게만 이 십자가의 처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문을 쫙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했다, 신음했다,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26절에 채찍으로 맞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 채찍은 쇠나 뼈가 달려있는 돼 있는 채찍이기 때문에 한 대 맞아도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보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고통의 채찍질이었고 그 채찍을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40대 하나 가만 39대를 맞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채찍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엄청난 육신의 고통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는 즉 성령의 관점은 오직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실신했다는 식의 부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멜기스의 관점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그 고난을 육신의 고통으로 국한하여 설명하고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치고 지치셨습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이미 육신은 피로해 이제는 끝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미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약 6시간 정도였습니다. 뼈는 꺾이지 않았으며 새에게 눈을 파먹히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이 이마는 찔리긴 했지만 그것이 극심한 고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갈대로 머리를 맞았지만 몽둥이나 채찍만큼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후반절에 보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 힘겨워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대신 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를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이 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무시무시하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손발에 대못을 박혔고 십자가 6시간 동안 그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을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에 관점을 가져서 자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아파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견디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십자가 처형에서 예수님이 겪은 육신의 고통보다는 결국 다른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마태의 의도가 아닌 성령께서 이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태에게 감동을 주셨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고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하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 희롱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즉 멜기스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서 희롱과 저주와 멸시의 고통에 그 고통의 단어에 하나님은 관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짧은 단어, 이 짧은 문장 안에 희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또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도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희롱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희롱당했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당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한마디로 놀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는 군인 망토로 흉내내서 왕황제로 흉내내게 만든 것이죠.
가시 열리고 하는 침에 달린 로마 황제의 왕과 모방을 만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쥐게 했는데 이는 왕의 쥐벅이 호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로마 군사들이 말한 것은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듯이 조선시대에서 따지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또한 중국의 사극에 따지면 만세 만만세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다른 사형수들처럼 바로 형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에 초점을 맞췄던 사복음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마태는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지금 하신 것이 무엇이냐? 봐라, 우리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 민족의 로마의 병정들에게 이렇게 멸시와 이렇게 조롱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지 않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너희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체면 문화인 것이죠. 체면이 깎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극심한 고통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체면, 그런 모습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를 하라고 이 마태복음에,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죠.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이 베드로는 설교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수치와 정신적인 고통보다는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죠.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살 비율을 봐도 육신적인 질병, 즉 극심한 암의 고통으로 자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정신적 마음의 고통으로 자살한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못 견디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구겨지고 체면과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은 약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마약성 진통제로 먹게 되면 좀 견딜 수가 있지만 마음의 질병, 마음의 고통, 마음의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은 어떠한 세상적인 약이라도 잠만 자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받거나 비방을 받으면 밤새 끙끙 앓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못 견디는 일은 무엇이냐? 자존심이 구겨지고 체면과 위신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극심한 모멸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말. 여러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서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이 희롱이 시작이 됐습니다.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나고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라든가 또한 어떠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림을 통하여 봤을 때 예수님은 늘 옷을 입고 계시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벗은 몸이었습니다.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은 빨개 벗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범들에게 로마 제국에서는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거리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없습니다.
속옷도 다 벗겨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생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간 벗긴 상태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나눠 가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속옷을 입고, 두 번째는 겉옷을 입고, 세 번째는 허리띠를 하고, 네 번째는 간단한 샌들을 신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이 네 가지의 복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로마의 병정들의 로마의 군대의 재편에서의 군대 단위는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난 후부터는 이제 그 군대의 개편이 12명, 오늘날의 군대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4명이 1개의 분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개의 분대 4명인데 이 4명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유대인의 복식의 그대로에 따라서 겉옷과 속옷과 샌들과 허리띠를 스스로 서로가 나눠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달려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 발가벗긴 수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조롱과 멸시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런 말과 내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그런 말들의 그런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오히려 예수님의 큰 고통과 순환이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오히려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금요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죠.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했을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먼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 항상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한 강도의 구원이었죠. 그 강도는 내 죄를 알았고 내 죄가 내 앞에 있음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필요함을 그 마지막 강도는 알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죄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고난주간을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고난주간이니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내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 일단 금식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래, 내가 좀 더 이 세상적인 문화와 이 세상의 유혹을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지. 운동도 좀 자제해야겠구나.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은 후회와 반성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했느냐? 회복을 구했습니다. 주여 제발 내 죄를 돌이켜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정한 영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즉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성금요일에 이 고난주간의 이 끝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면 깨닫고 주여 나도 이제 새롭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으로, 예수가 필요한 신앙으로, 성령에 충만한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으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 고난 중 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큰 복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 안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바라시는 것과 우리에게 바라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직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봉사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나의 신앙의 성숙의 근거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죠. 오늘 나는 예수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이면 예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금요일입니다. 다른 날은 어떤 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내 앞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시침을 받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의지했을 때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질병도 이미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로 시침을 받았고 승리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금일 이 고난 주간의 끝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먼저 묵상하기보다 예수님의 희롱과 멸시와 조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소망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할 때 성령을 통하여 구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